할렐루야. 저는 오늘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는 김상우 장로님의 글을 두 번째 소개하겠습니다. 천국 가는 좁은 길. 내가 아는 동네 여자가 지옥불에 떨어진 것을 보고 한참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때 세상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사가 하얀 옷을 입고 나타났다. 천사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긴장과 피곤에 시달린 내게 여름날의 시원한 냉수처럼 느껴졌다. 천사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예수님이 보낸 천사인데 너의 아픔과 눈물과 기도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내게 보내셨다. 나는 고마움에 감격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천사를 보내셨군요. 이제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음부와 낙원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나 또한 이 임무를 주님께 받았다. 알겠습니다. 나는 그 천사를 따라 넓은 길로 한참 가고 있는데 몇천 명도 더 되는 사람들이 무리지어 가는 것이 보였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마태복음 7장 13절. 천사가 말했다. 이 길은 넓고 편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길이란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길을 버리고 대부분 이 길을 택하지. 천사와 함께 길을 가다 보니 화살표가 나타났다. 이정표인 것 같았다. 옆으로 큰 귀하집이 보였는데 천사가 내게 이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다. 귀하집 문을 열자 큰 창문이 나왔다. 천사가 말했다. 저 창문 너머 산을 쳐다보아라. 나는 예라고 대답하고 천사가 가리키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천사는 내게 무엇이 보이냐고 물었다. 나는 높고 험한 산이 보이며 고부랑거리는 좁은 길 사이에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찬양하며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 맞다. 저들은 예수 복음을 위하여 자신들을 희생한 자들로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신의 행복과 안위를 위하여 산 자들이 아니며 예수님을 위하는 길이라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자들이었지. 지금 저들이 걷는 산골짜기 외길의 가파른 고개지만 고갯마루에 올라서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맞아주실 것이다. 너도 그런 성도 중 한 사람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아닙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으면 제 어찌 좁은 길을 가는 성도가 되었겠습니까? 그래, 내 말이 맞다. 그리고 내 귀에는 저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느냐? 예, 들립니다. 찬송가 502장입니다. 그럼 너도 한번 불러보거라. 예, 나는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 고개를 넘어가는 성도들의 찬양을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 대산을 넘어 흥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로다. 나는 너무나 감격했다. 지금까지 나는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예수를 믿고 집안이 쫄딱 망한 사람인 줄만 알았다. 비록 예수를 믿었지만 집안의 환난으로 인하여 수만 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나는 찬송가를 부르며 험산줄령을 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결심을 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 생명 다하도록 좁은 산길을 걸으며 찬양하는 성도들처럼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신앙의 넓은 길 가지 않게 하시고 끝끝내 좁은 길 가다가 주님 나라에 가게 하소서. 50년 전에 이 고백처럼 살기 위하여 오늘도 나는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통일 찬송가 364장입니다. 이제 천사와 함께 그 집을 나왔는데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나는 밀려드는 인파에 어디론가 떠밀려 가고 있었다. 다시 마귀의 심판을 받게 된 김상우. 두려움이 밀려왔다. 나와 함께 한다던 그 천사는 어디로 갔나?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떠밀려가면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들이 잠시 스치면서 앞을 쳐다보는데 한마디로 아수라장이다. 아우성 소리, 비명 소리, 그리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들, 숨이 막히게 하는 유독성 가스들. 그런데 아까 만났던 비슷한 마귀들이 이번에는 한 책상에 3마리씩 붙어서 지옥에 갈 사람들을 심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 마귀들의 옷의 특징은 모두 다 새카만 가죽 팬티를 입고 있었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입었는지 반질반질 윤이 나는 것이었다. 나는 숨어서 사람들의 심판의 광경들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을 책상 앞에 불러놓고 이승에서 살던 집 주소와 했던 일들을 점검한 후 10명씩 줄을 세웠다. 마귀들은 옛날 장수들이 쓰던 칼창 같은 것으로 힘을 다해 배를 찔렀고 그들의 배는 힘없이 뚫려 붉은 피가 사람들의 얼굴과 책상 바닥으로 튀었다. 창끝에 매달린 사람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온몸을 비틀며 손을 흔들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창을 든 마귀의 힘이 어찌나 센지 삼손보다 더 센 것 같았다. 창을 들고 한 바퀴 원을 돌리자 창에 꽂혀있던 사람들이 놀이공원, 놀이기구 돌듯 돌아가는 것 아닌가? 이승에서는 사람들이 놀이기구 타며 즐겼지만 이곳에서는 마귀가 사람들을 놀이기구로 가지고 논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 모습을 나 혼자만 숨어서 보는 것이 아니었다. 포승줄에 묶여 대기 중이던 사람들은 이미 사색이 되어서 부들부들 떨며 도망갈 기회만 노리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마귀 세 놈은 재미난 듯 배가 뚫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세상에 있을 때 내 놈들은 지옥을 부인하고 여름날 더위를 잊으려 귀신 영화를 보며 스릴을 느꼈지. 그래, 그 스릴을 지금 느껴봐. 아하하. 이 미련한 놈들 감히 우리를 가지고 놀아? 마귀들은 분노하며 더 세게 한 바퀴를 더 돌리는 것이었다. 그때 아직 창끝에 찔리지 않은 한 사람이 마귀에게 다가와 말했다. 제 재산이 100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면 그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놈 봐라. 너는 이미 죽어서 왔고 그 돈은 아무 소용이 없어. 어디 세상에서 하던 짓거리를 이곳까지 와서 하려고 해. 저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럼 이제 소용이 없어. 내 스스로가 선택한 길이야. 우리를 원망 말라고. 그러자 한 가닥의 희망을 가졌던 그 사람은 제자리에 돌아와 창끝에 꽂힐 순간만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창으로 원을 돌리던 마귀가 재미가 없어졌는지 창을 들어 올림픽 창 던지기 선수처럼 벼랑 아래에 끝없이 타오르는 지옥불을 향하여 던지는 것이었다. 그들은 마치 로켓에 탄 것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가며 귀청이 찢어질 듯한 비명을 지르는 것이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대기자들은 오줌을 질금질금 싸는 것도 잊은 채 앞으로 닥칠 환란으로 벌벌 떨고 있었다. 숨어서 이 광경을 보던 나는 순간적으로 아악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았다. 그것이 실수였다. 그 소리를 들은 마귀들이 쏜살같이 달려와 나를 포승줄로 묶어 책상 앞까지 끌고 온 것이다. 마귀가 말했다. 이놈 봐라. 데리고 온 자도 없는데 어떻게 여길 혼자 들어온 것이냐. 아주 수상한 놈이군. 그들은 좀 전처럼 주소를 확인했다. 그러나 지옥나라에는 콩책에는 내 이름이 없었다. 혹시라도 풀어줄까 기대를 가지고 있던 찰나 한 마귀가 나를 알아보고 말했다. 아니 이놈도 우리 새끼구만. 그리고는 나를 지옥불 위에 낭떠러지에 세우는 것이 아닌가. 나는 다시 말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나는 발을 헛디뎌 끝도 없이 깊은 지옥불을 향해 빠른 속도로 하강했다. 얼마 후 나는 유황불이 타오르는 곳에 떨어졌다. 지옥바닥은 온통 불바닥이었다. 너무 뜨거워 위를 향해 점프했지만 다시 떨어져 발이 익어버렸다. 익어버린 발바닥에서 살점이 뚝뚝 떨어졌다. 그러나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무조건 도망가야 했다. 하지만 도망갈 곳은 마땅치 않았고 주변은 깜깜하고 들려오는 곳이라곤 애어른할 것 없이 질러대는 비명소리였다. 비명소리뿐이었다. 언뜻 숨을 곳이 있는 것 같아 젖먹던 힘을 다해 도망가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 시퍼런 유황불이 나를 향해 날아온 것이다. 이승에서 데모하는 사람들이 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고통이 바로 이런 것이리라. 나를 한참 태운 유황불은 다른 사람을 태우고 또 다른 사람을 태운 후 다시 내게로 다가왔다. 정말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다. 밑은 불바닥이지
공중에는 유황불이 사람들을 태우며 다니지. 그렇다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는 곳이 바로 이곳이었다. 영원히 영원토록 상처에 소금을 치는 고통만 있는 그런 곳.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마가복음 9장 48절에 49절 말씀입니다. 나는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이 도망가는 곳으로 함께 뛰다가 불기둥이 날아오면 다시 혼자 도망가곤 했다. 그 와중에 잠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우리 6아이를 예수를 위해 바쳤는데 이 꼴이 무엇인가? 천국에 가 있어야 할 내가 불신자들이 오는 지옥에 오다니.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다고 생각하여 나는 목청이 터져라 기도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지옥의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나의 기도는 애절하고 처절했다. 아,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아까 나와 함께 동행하던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닌가? 너무 고통스러워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나는 너무 반가워 소리쳤다. 선사님 어디 계세요? 그러자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다. 지옥의 뜨거운 고통이 어떠냐? 거기서 살고 싶으냐? 아닙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자 천사는 하얀 줄을 내려보냈다. 나는 그것이 구원의 줄인 줄 알고 내 손이 닿는 곳까지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그런데 어디서 몰려들었니? 수십 명의 사람들이 그 줄을 붙잡고 올라가려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줄은 점점 내려와 손에 닿을 정도가 됐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줄을 붙잡았다. 꼭 서커스에 줄에 매달린 원숭이들을 보는 것 같았다. 이승과 다른 게 있다면 지옥에서는 수십 명의 사람, 원숭이들이 저마다 살겠다고 매달려 있다는 것이다. 흰 줄에 매달린 수십 명의 사람들, 흰 줄에 매달린 사람들, 다들 지옥의 불길을 피해 그 고통을 면해보겠다고 줄을 붙잡은 사람들이다. 나를 비롯해 수십 명이 매달려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었다. 줄을 붙잡은 사람 중에는 줄이 미끄러워 좀 붙잡고 있다 스스로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미끄러지자 다른 사람의 엉덩이를 붙잡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발길로 걷어차고,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흰 줄을 붙잡고 있던 천사가 나만 남겨놓고 모두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지옥에서 탈출한 나는 힘이 쭉 빠져 천사 옆에 누워 있었다. 천사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고통이 어떠하더냐? 또 그곳에 들어갈 생각이냐? 나는 재빠르고 강하게 대답했다.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안 가렵니다. 그래, 그 마음 변치 마라. 천사는 지쳐있는 나에게 생명가를 주었다. 먹여주었다. 그러자 온몸에 생기가 돌면서 살 것만 같았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게 하여 있더라.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유황불에서 만난 아버지. 천사가 말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옥을 방문하도록 하자. 그 말에 나는 소스라쳤다. 안 됩니다. 나는 더 이상 지옥에는 못 갑니다. 그러자 천사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이제부터는 방문자로서 지옥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지옥의 상황만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때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무서운 지옥을 다시 간다는 말에는 언뜻 내키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천사의 말에 마냥 불순종할 수도 없었다. 어떤 면에서는 신앙생활에 큰 유익도 있을 것 같아 순종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천사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건물에 불이 났을 때 타오르는 매콤한 유독가스가 코끝을 자극하며 목은 1분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막혀버린 것 같은 느낌이었다. 어디쯤 왔을까 내가 생각하기도 한참 들어온 것 같은데 천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하도 궁금하여 물었다. 천사님, 지금 어디로 가는 것인지요? 가보면 안다. 어디로 가보면 안다는 것인지요? 지금은 말할 수 없다. 그래도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도 마음이 아파 참에 입을 못 열겠구나. 나는 더욱 초가심이 났다. 천사는 왜 확실히 말해주지 않는 것일까 하며 손으로 코를 막고 걸어가고 있는데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어느 곳에 천사가 발걸음을 멈췄다.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천사님, 여기는 왜 하는지요? 조금 오면 알게 된단다.
천사는 그 유황불을 관리하며 사람을 태우는 마귀에게 뭐라고 하는 것 같더니 조금 후에 불에 타서 온몸이 개처럼 그슬린 노인네가 기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어디서 본 듯한 노인인데 금방 생각이 나지 않았다. 그렇게 힘없이 끌려 나오던 노인은 나를 보자 놀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상호야, 어찌 된 일이냐? 아버님이세요? 그래, 너도 죽어서 지옥에 온 게냐? 아닙니다. 죽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방문자로 왔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목으로 넘어가 견딜 수 없는 지경이었다. 아버님이 좀 더 오래 사셨으면 분명 전도하여 구원시켜드렸을 텐데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아버지의 몰골을 보니 이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온몸이 유황불에 그슬렸고 마귀의 채찍에 휘둘려 온몸에 살점은 떨어져 나가 흉측하게 이를 데 없었다. 그때 아버지가 죽을 힘을 다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상호야, 내 아들아, 내 아버지, 이곳은 사람이 살 데가 못 되는 곳이다. 그러니 너는 나중에 이곳에 오면 안 된다. 네, 세상에 나가거든 남은 형제들에게 우상이고 뭐고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가라고 해. 내가 세상에 나가거든 꼭 형제들을 전도해야 한다. 내 아버지, 나는 울면서 아버지를 부둥켜 안았다. 나만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 또한 통곡을 하고 계셨다. 이 통곡이 차라리 남북 이산가족 만남이란 얼마나 좋을까. 나 자신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지옥에서 만날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면회 시간이 끝나고 아버지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마귀에게 끌려가셨다. 뒤돌아오는 아버지의 얼굴 모습을 보니 가슴이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그때 나는 결심을 하고 또 결심을 했다. 가족들 전도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담보로 구원시키리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음란죄를 지은 자들이 가 있는 곳, 천사가 나에게 저쪽으로 가자고 했다. 천사의 인도를 받아 가고 있는데 먼발치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게 보였다. 궁금하여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물었더니 음란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자고 했다. 그 앞에 서자 문이 저절로 열렸고 천사가 나를 그 안으로 강제로 밀어넣었다. 방을 보니 바닥은 다른 지옥처럼 불바닥인데 다른 게 있다면 뱀천지라는 것이었다. 한 종류가 아니라 세상에서 볼 수 없던 수천 종류의 뱀들이 득실거렸다. 뱀이란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데 뱀과 함께 지내야 하는 이들의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으리라. 그곳에는 이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남녀들이 벌거벗은 채 모여 있었고 누구랄 것도 없이 모두가 뱀에 칭칭 감겨 있었다. 뱀들이 사람들의 몸을 조여오면 그들은 숨 넘어가는 소리를 질러댔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뱀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 뱀들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갔다 귀로 나오고 콧구멍으로 들어갔다 입으로 나오고 그렇게 구멍만 있으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고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은 거의 초죽음 상태였다. 이런 고통과 괴로움은 한두 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니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지금 뱀들의 공격을 받고 있는 음란자들도 이미 오래전에 이곳에 와 지금까지 계속 당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는 나에게 갑자기 뱀 한 마리가 다가오더니 입속으로 쑥 들어왔다. 온몸이 부서지는 느낌과 동시에 뱀이 기고 코고 할 것 없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불바닥 위를 뛰면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다. 살려주세요 주님. 그렇게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했더니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다. 지옥 뱀들의 공격을 받으니 어떠냐. 1초도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 너는 세상에 나가서 이런 죄들을 범하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먹고 마시는 담배와 술. 나는 천사의 손을 붙잡고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 어느 곳에 다다랐기에 천사에게 말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이곳은 담배 피는 것을 특히 좋아하던 사람들이 온 곳이란다. 나는 섬뜩했다. 왜냐하면 담배는 세상에 있을 때 나와 무관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특히 노름할 때 잘 풀리지 않으면 한 대 꼬나 불고 기쁜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담배만 피우는 것이 있다니 한편으로 궁금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불똥이 또 내게 튀지 않을까 내심 걱정도 됐다.
천사의 소리가 들렸다. 자, 들어가자. 예,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내 앞에 펼쳐졌다. 그곳에서는 남녀들이 많이 있었다. 다들 담배를 물고 있었는데 내가 볼 때는 우스운 광경이었지만 당하는 본인들은 보통 고생이 아니니라. 어떤 사람은 입을 벌어질 때까지 벌려 담배깨비 수십 개를 억지로 물고 있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수십 개의 담배에 모두 불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사람들이 숨을 쉴 때마다 담배는 타오르고 사람들은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입에도 예 없이 담배가 가득 물려 있었다. 처음에는 우습게 바라보던 나도 이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방 안 역시 새빨갛게 달궈진 불바닥으로 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 위에서 팔팔 뛰며 담배 고문을 당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의 입만 바라보고 있던 나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담배가 입에만 물려있는 것이 아니라 콧구멍과 귓구멍까지도 가득 차 있고 거기에도 불이 붙어 있는 것이었다. 지금도 궁금한 것은 그들이 과연 어디로 숨을 쉬었을까 하는 것이다. 나는 이승에서 예수를 믿을 때 담배 핀 죄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했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이런 광경을 보니 꿈에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이승에 가서도 어떤 일이 있든 절대 담배는 피지 않으려 다짐하게 됐다. 그때 천사가 다가왔다. 세상에 나가거든 담배를 다시 필 건가?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 결심 변치 않도록 해라.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천사님, 담배 연기와 유황불 살 때 나는 가스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제 다른 방으로 가자. 그래서 천사를 따라 다른 방에 도착해보니 술 먹는 지옥이라는 간판이 보였다. 술하면 정말 자유롭지 못한 몸이 바로 나였다.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술 먹는 재미로 세상을 살아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보은 장날 그 먼 거리를 가서도 술 한 말 치고 오지는 못해도 마시고는 올 수 있던 내가 아니던가? 그런데 지옥에도 술 먹는 곳이 있다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천사가 갑자기 그곳으로 나를 밀어넣었다. 동시에 나는 강 속에 빠졌다. 순간 의아한 것이 하나 있었다. 지옥에는 강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웬 강일까? 그런데 이것은 보통 강이 아니었다. 무언가 익숙한 향이 코를 찔렀다. 무슨 냄새일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소주, 막걸리, 맥주 그리고 썩은 구정물을 섞으면 그런 냄새가 난다고 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지옥나라의 술이었다. 이승의 술인 그래도 제각기 특성이 있어 취하는 맛도 있는데 이것은 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람을 죽이는 물에 가까웠다. 나는 썩은 물에 강에 빠져 허우적거리다 그 물을 조금 먹게 되었는데 아마 세상에 이렇게 더럽고 먹기 고통스러운 물도 없을 것이다. 물속에 빠져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곳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그 썩은 술물을 들이키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떤 마귀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었다. 내 이놈들, 세상에서 술 좋아하던 놈들아, 좀 쉬었느냐? 여태까지는 쉬었으니 이제 새롭게 시작해볼까? 나는 마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우리가 쉬기는 언제 쉬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인지. 이렇게 나 혼자 중얼거리며 허우적거리는데 물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또다시 마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으하하, 지옥의 술 온도 스위치를 1000도까지 올렸지. 그렇지 않아도 숨을 쉴 수 없는데 온도를 1000도까지 올리면 어떻게 하나. 세상에서는 100도만 되어도 물이 끓고 그 속에 들어가면 죽음을 면치 못할 텐데 1000도라면 어찌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1000도의 뜨거운 고통은 있지만 지옥에서는 죽음이 없다는 사실이다. 나를 비롯하여 술 좋아하던 사람들이 썩은 술물이 들어가면서 온몸은 다 익어버렸다. 그리고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조금 후에는 어떤 마귀가 나타나 전봇대로 술의 강을 휘저으니 맨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위로, 위에 있던 사람은 아래로, 그리고 술찌꺼기를 다시 풀어 헤치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을까?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 없는 고통이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셨는데 술을 좋아하던 나에게 확실한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이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세상에 술 좋아하던 자들은 이곳에 와서도 원없이 마시게 된 것이다. 술 좋아하던 어떤 분에게 술독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여러 번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무서운 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새 술에 취해야만 한다. 나는 정신을 차리고 말했다. 천사님 살려주세요.
마지막 힘을 다하여 부르짖었더니 어떤 흰 천사가 하나가 나타나더니 나를 휙 낚아채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나는 구정물 속에서 간신히 빠져나올 수 있었다. 천사가 나를 보며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다. 너 예전에 술 좋아했지? 네.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확실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 네. 너 다시 한잔 할래? 아닙니다. 정말 네, 예전에 제가 예수를 믿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는 성령의 세술에 날마다 취할 것입니다. 천사가 나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나도 정확하고 확실하게 심령의 상태를 알려드렸던 것이다. 술은 나와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던 차에 또 한 사람이 마귀에게 끌려왔다. 무슨 일로 왔는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천사가 말했다. 저 사람은 세상에 있을 때 술과 담배를 다 한 사람인데 어느 지옥으로 가야 할 것 같으냐?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된단다. 천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마귀가 저울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언뜻 보아도 보통 저울이 아닌 게 분명했다. 이승의 목욕탕 저울보다 좀 더 커 보이는데 어찌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저울을 사용했는지 낡아 삐거덕삐거덕 소리를 냈다. 비록 낡은 저울이기는 했지만 인류가 지옥에 온 후로 현재까지 사용하는 단 하나밖에 없는 저울로 오랜 전통이 있는 저울이었다. 이 괘씸한 놈아, 술을 많이 먹든지 담배를 더 피든지 하지 왜 이 지옥까지 와서 바쁜 우리를 번거롭게 해. 그때 끌려온 사람은 초라한 몰골로 두려움에 떨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면 다야. 마귀는 그 사람 옆에 저울을 내려놓으며 여기 올라서 봐. 네. 그런데 그 저울은 생긴 것과는 다르게 정확하게 그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저울의 바늘은 한참 동안 흔들리더니 술 쪽으로 기울어졌다. 마귀는 내심 기뻐하면서 나도 그럴 줄 알았어. 내 생각이 맞았지. 나도 이 일을 한 지가 수천 년이 됐기에 저울에 달기 전에 대충 느낄 수 있지. 마귀는 혼자 짓거리더니 두려움에 떠는 그를 옆에 있던 피 묻은 창으로 쿡 찔러 썩은 물속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닌가. 아까 내가 있을 때와는 다르게 그 큰 유황불이 돌아다니면서 썩은 물속을 뒤섞이게 하는데 역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외치나 어느 누구 하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살아있을 때 자신의 영혼 구원을 부르짖었다면 분명 응답받았을 것이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시편 18장 6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드립니다.